네, 제가 전도사로 이제 막 사역을 할 때 목사님들께서 다 휴가를 가시게 되면은 새벽 예배를 처음으로 하게 돼요. 그때 했던 실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새벽에 다들 눈을 감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쳐야 돼요. 땡. 근데 제가 3일 동안 종을 치지를 않고 갑자기 사도신경을 하니까 많이들 주무시다가도 놀라시고 기도하다가도 놀라셔가지고, 근데 새벽 기도 한 3일 하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참으시고 또 참고, 전도사니까 그럴 수 있겠다. 나중에 이제 알려주시더라고요. 자, 오늘 주제가 참음, 인내와 또 축복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 범죄자에 대해서 얼마나 참고 있는가. 최근에 그 기독교 관련 그 단체인데, 그 공공대책, 이런 공공의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서 뉴스를 보니까 지금 한참 그 청소년 범죄가 너무 심각해요. 아파트에도 이제는 불법 행위를 마음껏 하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나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주거 침입도 함부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청소년에 대한 그 촉법 소년의 그 연령을 낮춰서 그들에게 더 빠른 법 적용을 해서 두려움을 주면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서 이제 좀 덜 하겠지. 점점 더 이 세대가 그 영악해지고 더 악한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자, 기독교 그런 공동체는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방식은 절대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그렇게 정죄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사실 어떤 신학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멀지 않게는 제가 이제 신대원 시절을 잠깐 기억을 해보면 저와 함께 같은 방을 쓰던 아주 친한 형님이라 부르는 전도사님이 당시에 중고등부를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기도 요청을 같이 했어요. 내가 경찰서에 가야 될 일이 생겼대요. 아니, 그 바르고 신실한 분이 왜 경찰서를 가요? 자기 가르치던 학생이 경찰서에 들어갈 일을 만들었나 봐요. 대안학교 학생인 것 같은데. 그래서 가서 뭐라도 말을 해주면 정상 참작이 되니까 내가 가야 될 일이 있다, 기도해 주라. 이게 범법으로 불법으로 해서 범죄자로 심판을 받는다, 낙인이 찍힌다, 피해를 입는다, 이것은 멀지 않은 이야기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교회에서 근무를 서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 가끔씩 이렇게 거리를 지나시다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냥 도움을 조금 받고자 들어오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한 두어 번 만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 자신이 지내시던 그런 공동생활 숙소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목사님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거기 책임지고 있는 한 분한테 조언을 받았는데 제가 잘못하다가는 그 교도소에 들어갈지 경찰서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기는 따라갔을 뿐인데 거기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참 제가 목회자가 아닌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으면은 제가 어땠을까요? 아마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을 것 같고 그냥 그런 짓을 했으니까 그렇게 범죄를 한 결과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사회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달게 받고 다시 하지 않으면 되잖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그런 경험들, 이제 목회자로서 청소년들을 대할 때에도 단순히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정죄할 것이 아니라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또한 누군가를 볼 때에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는 구현되겠으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게 그런 그런 방식의 생각일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종은 아니지만 찬양을 못하게 할 뻔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크게 걸고 넘어지시면 제가 넘어집니다, 진짜. 그런데 다들 용서해주고 인내하고 계셔요, 지금. 참,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함과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중한 덕목이기는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윤리로서의 인내심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오늘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에게 맺으신 그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끝없는 축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노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망치 들고 나무 때리면서 이렇게 방주 짓는 그런 장면들을 상상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자신의 피난처를 삼아 구원을 받았다는 메시지는 다 기억하시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보여주신 노아와 맺으신 언약은 다 기억을 못하셔요. 왜 그럴까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면 그걸 은혜로 감사한 거예요. 이후에 무지개 언약은 노아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노아는 은혜 입은 자라고 했어요.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 사인을 주셨다고요. 그럼 무지개 언약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에게 주시는 징표예요? 근데 노아에게 맺으셨다고요. 너무 이상하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도대체 이 무지개 언약, 노아 언약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얼굴도 아름다우시고 그 마음에 고운 심성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나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하신 우리 찬양대는 하나님의 그 찬양의 그 은사들을 아마 만드실 때부터 심어 놓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가 어떻게 됩니까? 3장에 가서는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아주 끔찍한 죄악으로 결말짓고 말아요. 그래서 쫓겨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류의 역사가 드디어 시작이 되어집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기대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물병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이 물은 잉크 한 방울이 들어간 물입니까? 그냥 잉크물입니까? 잉크물이죠.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마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생명에 대한 감각이 없는 그런 죽어가는 마음이 되었어요. 4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형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이거 그냥 우리가 그 주변에서 보는 그런 살인이라고 생각하면 덜 끔찍해요. 그런데 인류의 이 썩어버린 이 마음이, 시꺼매져버린 이 마음이 그런 범죄를 계속해서 버릴 씨앗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것입니다. 그 가인의 후손들 중에 한 명인 라멕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상처가 많아서 사람을 죽였어. 내가 어쩌다 보니 소년을 죽였네? 인간의 악행은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1장부터 4장은 창조하셨으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하여서 타락하여 범죄하는 아주 악행이 들끓는 세상을 묘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5장에서야 갑자기 아담의 계보가 나와요. 아담의 계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은 이제 제껴놓고 아담이 다른 아들이 있죠. 셋의 자손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들으면 은혜가 되는 이름들 있어요. 에녹, 무드셀라, 노아, 그리고 그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까지 너무나도 화려한 출연진이에요. 그런데 그 창조 후에 반역을 했고 5장에 그런 화려한 출연진들이 나왔는데 6장에서는 다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만 은혜를 입었다고 하시고 이 땅에는 너무나도 죄악이 번영하여서 내가 이 땅을 가만히 둘 수 없겠다고 하시고요. 노아 그 가족들에게만 홍수를 면할 수 있도록 방주를 짓고 그들이 들어가게끔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홍수 후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무지개 징표를 주시면서 내가 이 징표를 보면서 다시는 물로 온 땅의 생물들을 멸하지 않기로 언약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이제 진노를 멈추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9장 다음에 10장에서는 마치 1장부터 4장까지 사건이 있고 5장에 족보가 나왔듯이 6장부터 9장까지 사건이 있고
10장이 다시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아담의 계보를 보여준 것처럼 이제는 노아의 자손들 셈과 함과 야벳이 많은 열국 백성을 이루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어쩐 일이에요? 11장에 가니까 다시 이 자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바벨탑을 쌓네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훑어봤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반역의 역사는 이미 아담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의 반역의 역사는 아담의 아들인 셋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좋은 인물들이 많이 나와도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노아의 후손인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서 많은 민족이 이루어져도 그 역사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반역의 역사, 죄악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악합니다. 홍수가 있기 전에도, 홍수가 있은 후에 그 끔찍한 상황을 겪었음에도 그들은 악하고 변하지 않아요. 이건 너무 심각한 일입니다. 도대체가 하나님 왜 이런 족보를 끼워 넣으시고, 왜 이런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고 적어 넣으시고, 또 타락을 했다고 하고, 또 괜찮은 사람들을 넣으시고, 왜 이런 것들로 창세기를 기록을 하셨을까?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의 메시지는, 중심 주제는 결국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익히 아는 감성이죠. 바로 창세기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편에서 창조물이라고 하는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반역하더니 이제는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 원흉은 바로 그 인류의 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보니까 어때요? 우리 재범한 인류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메시지 같아 보이죠? 맞아요. 홍수 심판은 분명히 잘못한 인간들을 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이, 노아의 자손들이 똑같아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창세기를 향한 우리의 관점은 늘 이 심판과 그리고 죄의 번영함으로만 보여져 왔어요. 그래서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희망이 없다. 창세기를 보면 은혜가 없어요. 언젠가는 은혜가 있겠지 하고 있는데 노아 때도 아담 때는 더 그랬고 계속 반복이에요. 지긋지긋한 반복입니다. 지금 세대가 악하다고 하죠. 성경의 이야기는 악함의 무한 반복이에요. 조금 악해졌다가 괜찮은 듯 하다가 희망이 있는 듯 하다가 없다가.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긴 진짜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에게 맺어주신 이 언약은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물로 땅에 있는 생물을 멸하겠다는 언약이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벌 받는 거잖아요. 죄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니고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 이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것 생각 볼 때마다 심판이 오고 있고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리고 노아처럼 신실하게 살고 믿음을 지키며 살면 죽음을 면한다고 봐도 우리가 참 그것 들어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둘 다 답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인류를 처음 시작하실 때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그 약속되었던 위대한 복은 지금 어디론가 가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이 인류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축복을 주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노아로부터 인하여서 이 깨어진 관계가
다시 붙여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단절된 소망이 다시 연결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중지된 축복이 다시 새롭게 부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바로 노아는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인류의 새 조상처럼 지금 묘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맺으셨던 그 1장의 언약을요, 지금 노아에게도 똑같이 맺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지개 언약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처럼 축복의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 때문에 단절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복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그 축복이 비록 그 후손들에 의해서 중지되는 듯 하지만 노아를 통하여서 계속 잇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뒤에 노아의 자손들이 또 범죄하겠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잇고 계십니다. 아담과 그 아담의 아들 셋, 그리고 노아와 그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은 죄라는 DNA를 물려받아서 그것을 전수해 준 것밖에 그들의 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고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그들을 계속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축복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노아 시대에 엄청난 홍수가 임한 그 뒤에 그 축복이 언약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무엇입니까?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무지개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무지개를 보면은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아름답다는 거죠. 일단은 아름다워요. 빛이 번쩍번쩍 찬란합니다. 어둠을 뚫고 나오는 빛과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신학적으로 이 무지개라는 것은 이 자연 상태가 계속되는 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에 무지개는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무지개를 말한다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겐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지개 언약은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온 땅의 생물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언약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겐 영원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벌 떨라고 심판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신 게 아니죠. 여기까지만 봐도 그래요. 그런데 더 나아가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무지개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책임과 하나님의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는 인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 복을 주셨어요. 분명히 범죄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 후손들이 등장을 하는 듯해요. 그러나 또 범죄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이런 희망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창조주인데 너희를 만들었는데 목적이 있게 만들었어. 그 목적을 끝까지 달성할 때까지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희 죄를 참는데 끝까지 참을 거야. 내가 이것을 언약한다. 내가 책임으로 갖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맺은 이 언약은 우리 성경에서 보는 많은 언약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언약들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되고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는 조건적인 언약이라고 해서 왕과 그 왕이 다스리는 다른 나라와의 언약이에요. 이것은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 충성,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의 언약은 이 고대 근동지방의 언약에서도 무조건적인 언약, 상을 받아야 하는 신하에게 그냥 내가 좋아서 주는 언약, 좋아서 주는 선물과 같은 언약으로 오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온 세상에 주시는 선물은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멸망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너희의 죄로 인하여서 진노하지 않겠다라고 끝까지 참아내시겠다, 영원히 참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우리에게 작은 것을 참는 것은 가능은 한데 이 인류라고 하는 거대한 집단이 저지르는 이 끔찍한 죄악을 참아낸다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가능한 언약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라는 영원한 언약, 세상 끝내까지 지켜지는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이 세상을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 그렇게 참으시면 화병 나요. 언제까지 참으세요? 약은 드시나요? 여러분, 참으면 병 나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마인드를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다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그 홍수 심판의 홍수를 내실 때 그 진노가 다 어디로 갔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노아의 언약, 무지개 언약은요, 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는 신이 자신의 무기를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쏜다고 생각했어요. 그 무기가 바로 활입니다. 무지개가 활처럼 생겼죠.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ESV 성경에서는 이 무지개라고 하지 않고 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히브리어 언어적으로 무지개도 되고 활도 됩니다. 어떤 거로 선택하느냐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런데 무지개도 맞아요. 그런데 활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분명히 이것은 성경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지만 그 활에는 하나님의 그 죄악된 인간을 향한 그 진노가 보여져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 활이 세상을 향하여 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데 더 이상 세상으로는 진노가 가지 않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진노가 어느 다른 쪽으로 갔는데 어느 쪽으로 갔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무지개가 이렇게 생겼죠. 활시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제가 확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분명히 그 이미지 속에는 하나님께서 참으시는데, 책임감 있게 참으시는데 피조물에게 돌리지도 못하겠고 자신에게 돌리신다는 그런 은유적인 이미지가 들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뜨는 동안에는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벌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겠다. 그때까지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그 책임은 내가 온전히 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죄짐을 지시죠. 아무런 진노를 받지 않아야 될 잘못이 없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지시고 진노의 화살을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게 원하세요. 아담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으신 피조물들을 진노에서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내가 그래도 너희를 축복한다, 끝까지 인내하겠다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축복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지독하십니다.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시는 이런 분이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축복은 놀랍게도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은 우리가 이미 다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실패한 거요, 그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그 실패는 다 하나님께로 갔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책임을 지고 네 실패는 내 실패야 라고 하고 세상 끝날까지 실패하는 그 실패를 다 짊어지셨군요. 오늘의 실패도 내일의 실패도 너의 실패가 아니라 나의 실패다라고 말씀하시며 다 받으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영원히 다 받을 테니까 그럼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있지 않니? 그까지 내가 너희 축복한다고 했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의 진노를 다 갚고 이제는 너희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지금 많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엊그전에 뉴스를 보니까 막 이제 다시 재개하시려고 하시는데 홍수 때문에 난리가 나고 삶에 희망이 없어지고, 참 물이라는 것은 무섭고 심판이라는 것은 더 끔찍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고 우리로 인하여서 매일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혜택을 누리며 난 살겠노라 다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되겠지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선포된 대로 이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인내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